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가운데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생각, 그 행동, 그 삶 전체가 완전히 변화된 세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요.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몇몇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또 등장을 하죠.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난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실을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면서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 입으로는 내가 예수 부활을 외치지만 정말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 교제하면서 사는 그 내 삶의 증거가 있는가 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깊이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보겠습니다. 그는 아주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던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실 때 그 뒤를 따라간 사람들 가운데 가슴을 치면서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섞여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누구보다도 그 슬픔을 가누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저는 사흘 전에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 자리에서 마리아의 그 마음에 적지 않은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해만 저물면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한두 시간, 아니 한 두서너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또 몇몇 여인들이 아무리 서로 손을 모은다고 해도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기고 또 향료를 뿌리고 베옷을 입히고 하는 이런 절차를 제대로 끝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충 할 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평상시에도 지극히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로서는 아마 이 일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일 아주 이른 아침에 결심을 하고 그리고 손에 향유를 들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사흘 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좀 미진했다 싶었던 부분을 자기 혼자라도 가서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야말로 간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슬픔에 휩싸여서 눈물을 흘리며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마리아는 그렇게 자기에게 얘기하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아주 자주 듣던 익숙한 낯익은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마리아야 하는 그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까? 아마도 그 슬픔에 잠겨있던 얼굴이 기쁨으로 활짝 피어났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자마자 마리아의 슬픔은 씻은 듯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예언한 대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는 그 축복과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는 그 큰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까지의 그 모든 슬픔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슬픔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 자체가 슬픔이고요.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지 될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날 수만 있다고 하면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는요, 같이 예수 믿다가 나보다 앞서간 내 형제 자매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가 나중에 다 부활해서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마리아야, 아니면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이렇게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슬픔을 이기고 매일매일을 기뻐하면서 사는 아주 독특한 그런 사람으로 다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을 해서 저 세상 사람이 돼버렸고요. 도마는 외출을 했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모두 공포에 아주 새파랗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에는요, 아마 제자들의 기세도 아마 등등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선생님이 그 십자가 상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지금 현재 그 제자들은 그동안 그 자신감, 그 용기는 어디로 다 사라져 버렸는지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몽땅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간사합니다. 한때는 호산나를 연호하면서 그렇게 열광을 했던 군중들이지만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맥없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모습을 보자 한순간에 그들은 다 돌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생님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이는데 제자인 우리들은 그냥 가만두겠느냐? 자기들도 공범이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에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생각이 미치자 제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낮에는 물론이고요, 밤에조차도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로 두문불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이죠.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이미 장사까지 다 지낸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셔서 샬롬 하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눈앞에서 확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결코 유령이 아니다. 내 손을 보라, 내 옆구리를 보라. 제자들이 그래도 의심을 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가지고 와 보라. 이렇게 하시고는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소명을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을 무장을 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서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외치면 그 용서를 받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받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무장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무장을 한 제자들은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본능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 이 공포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내 안에 이런 본질적인 공포를 다 쫓아낼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까?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듣는다고 하면은요,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개야 이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고 하면, 살아계신 그분의 손을 보고 살아계신 그분의 가시관 쓰시던 그 머리를 우리가 우러러 볼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공포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지금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체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도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10명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밖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제자들이 도마에게 막 이구동성으로, 야,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마리아가 아침에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이 틀림이 없다, 막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흥분해서 앞다투어서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은근히 마음으로 좀 기분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필 내가 없을 때 찾아오셨지 왜 나만 빼놓고 찾아오셨냐, 그런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그런 황홀한 시간에 자기만 빠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약간 그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는 동의하지만 내가 좀 피해를 봤다 싶으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이 못된 심성이기도 합니다. 도마는 자기가 만든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그 잣대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도마의 잣대가 뭡니까? 25절 말씀인데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아야만 내가 믿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보는 것만 가지고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마지막까지 의심하겠다, 그런 말이죠. 우리도 도마와 같이 자기 나름의 합리적인 잣대를 고집하면서 믿기를 거부한다고 하면은요, 그런 사람은 정말 구원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아직도 나도 모르게 회의적인 생각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계시냐, 그런 말이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은 지금 도마처럼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도마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28절 말씀인데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그때서부터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됐고요. 결국에 수십 년 후에 그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인도에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는 그런 체험들을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본질적으로 회의적인 사람일수록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믿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에 아멘! 이런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약, 구약,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그때서부터는 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전엔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은 의심하고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는 소망이 없던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길이었다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분명한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온 세상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는 자의 눈에는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이 세상을 볼 때도 소망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보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어떤 슬픔도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염려와 근심과 공포가 다 물러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의심을 물리치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날마다 내 삶 속에 일어나서 그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체험하게 되면 이 삶의 그 현장의 슬픔, 모든 슬픔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항상 상존하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가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안에 그 의심의 찌꺼기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청소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역사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